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그 가운데 14절에서 20절까지인 마지막 만찬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가 이르매 라는 구절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인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는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의 자리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이 슬픔과 낙심이 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의 시간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은혜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본받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나는 이만큼 했노라고 내 수고와 공로를 드러내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감사요.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껏 살아온 시간 동안 이 식사 자리를 원하고 원하셨다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두 번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불러 세우신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는 16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피 흘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의 은혜 그 한 번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생명이 된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이를 17절에서는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 잔치의 기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어가시기 위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함께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갈 사명을 온전히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흘리신 보혈은 교회로서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할 우리들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찢겨지고 상처 입은 주님의 살을 함께 떼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구원의 새 언약을 함께 나눔을 통해 주님의 마지막 식사 성찬을 행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부활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까닭에 서로 논쟁하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예언된 모든 것을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눈이 언제 밝아지고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예수님과의 식사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식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식사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과 똑같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이 아니라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진 부활의 살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유월절 식사, 즉 공동체의 식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축사,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한 끼 식사가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하늘을 향한 감사의 식사, 눈이 밝아지는 성찬을 먹은 뒤 의심하고 논쟁하던 엠마오의 길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 드리는 감사를 통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말씀의 성찬을 통해 새 힘을 얻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와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의 날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며 매일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제 마음에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심과 불신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구원과 보혈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